오늘은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에 슬피 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모습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남유다 땅에 진멸을 당하는데 그 진멸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가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에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제도 우리가 말씀 보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더 추가가 됐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뿐만 아니라 또 빠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 것뿐만 아니라 아주 빠르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스바냐서가 기록된 시기가 BC 63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가 BC 586년 4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4년 정도, 46년 그 정도의 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 말씀이 선포됐을 때의 그 시기가 정말 이 남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한 40년 정도의 기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바냐서 말씀이 선포될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빠르게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도 그리 멀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도 사실은 길지 않아 아주 멀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의 종말들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언제 올까 이렇게 멀리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니 내가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야 우리 인생의 이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잘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종말은 언제 올래나 아직 멀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곧 온다 그러니 잘 준비하자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지막 우리 인생의 종말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까이 왔다 또 빠르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인생의 종말, 남유다의 종말이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되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또 14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용사들이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강력한지 용사들이 슬피 울어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강력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라고 하는 표현은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전쟁을 얼마든지 이렇게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사들이 슬피 울어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의 그 모습은 아무리 힘 있고 능력 있는 용사도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하고 이렇게 돌아왔던 그런 용사들조차도 결국에는 슬피 울어야 하는 그런 두렵고 또 고통스러운 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용사들이 슬피 울어야 하는 그 날이 되는가? 그 모습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들을 보시면 하나같이 다 두렵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날, 환난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이런 표현들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모습이 이렇게 두렵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분노의 날로, 또 환난과 고통의 날로, 황폐와 패망의 날로,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맞이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날 정말 기쁘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으로 여호와의 심판을 맞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오로지 분노의 날로, 그리고 환난과 고통의 날로, 황폐와 패망의 날로, 캄캄하고 어두운 날로, 구름과 흑암의 날로 그 날을 맞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오로지 그런 모습으로만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한다면 아무리 힘 있는 용사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용사라도 슬피 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16절에 보시면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요, 아무리 견고한 성읍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망대도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견고하게 성읍을 성벽을 쌓고 또 여러 가지 방비를 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성들입니다. 적들이 왔을 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들, 그리고 그 성들에게 높은 망대가 있습니다. 미리 다 대비하고, 적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 파수꾼을 세워놓고 높은 망대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그런 성읍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읍들이 그냥 여호와의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는 그냥 무기력하게 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용사들조차도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그리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이 임하는 날, 그리고 아주 견고한 성읍이 그냥 완전히 다 무너지고 높은 망대가 아무 소용없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 있고 아무리 능력 있어도
그 심판을 막아낼 수가 없을 때, 이걸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통곡하면서 슬피 우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질 때, 그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지금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17절 1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남유다 백성들이 마치 맹인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아예 그냥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냥 그때는 정말 고스란히 그 심판들을 다 그냥 당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죠? 어떤 뭐 저항도 못하고 어떤 그냥 반항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치시는 대로 그렇게 다 그냥 처지는 그런 삶을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남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티끌같이 되고 분토같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게 임해졌을 때 그 임하는 모습이 완전히 남유다를 소멸시키게 되는 그런 모습처럼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본문을 보시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한 거 보시면 우크라이나가 군사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무기를 지금 제대로 갖추질 못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러시아한테 이렇게 계속 패배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한테 이게 원조해달라고 무기를 좀 지원해달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좋은 무기가 있고 없고 뭐 첨단 무기가 있고 없고 그게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경제력이 있냐 없냐, 물량 공세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에는요, 은과 금이 우리를 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은이 있고 금이 있어도 무기가 좋은 게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뭐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 뭐 그것이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냥 고스란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심판을 그냥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물질이 많으면, 남들보다 좀 부유하면, 남들보다 좀 힘 있으면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많은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통곡하는 것, 슬피 울면서 통곡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종말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이 땅의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 또 이 땅에서의 삶에만 그냥 관심을 갖고 삶을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우리 인생의 종말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 순간에 그냥 정말 오늘 말씀처럼 슬피 울면서 이 순간을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까이 왔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 신속하게 빠르게 올 거다, 그걸 믿고 우리가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슬피 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이 여호와의 날을 슬피 우는 자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 깨어서 늘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스바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이 결국에는 이제 40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남유다에게 임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이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돌이켰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유다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되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모습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늘 준비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를 향하여